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들 조용하시네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이 8일 무더위가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는 이름 중에 하나가 한나라는 이름이 아닐까. 한나는 히브리어로 찬나라는 말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뭐죠? 은혜를 입은 여인,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첫 번째는 그레이스, 은혜, 두 번째는 kindness, 친절,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그 이름이 바로 한나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또 동양적인 느낌으로 어떻습니까? 한나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됨,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죠. 우리 주변에 한나, 우리 장로님 따님 이름이 안나인데 원래 한나에서 아마 비롯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는 이름. 근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삶을 보면 기도의 출발점이 어딘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갈증이었습니다. 갈급함, 고통 때문에 굉장히 갈증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던, 그게 한나의 기도의 시작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11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계속해서 한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까? 고통과 괴로움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언제 기도한 줄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 나가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 막히기 시작하고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한나는 고통이 있었죠. 바로 뭐 때문입니까? 자식이 없다는 고통. 이게 여러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죠. 엘가나는 슬프게도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명의 부인만 같이 살아야 했는데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가 첫째고, 둘째는 누군가? 브린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둘 다 자녀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불임 나이가 어느 날 자녀가 생겨요.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나를 대하는 불임 나이 태도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면 이 한나를 불임 나는 적수로 생각이 달았습니다. 적수, 대적. 이 대적이란 말을 언제 써요? 관계가 좋을 때 그런 말 쓰지 않죠. 원수처럼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브린나가 힘을 얻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브린나에겐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쯤 되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또 한나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남편의 마음이 한나를 향하는 그 마음들을 봤을 때 브린나의 입장은 또 어때요?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화살이 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한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 결혼해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남편의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마음이 늘 나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정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러던 찰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내적인 고통이 일어나요.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요, 이 한나의 내면적인 고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뭘 알았습니까?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적인 문제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사람이 못 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걸 사람이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에겐 더 영적인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한나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외적인 고통, 이 브린나로부터 오는 고통은 이겨낼 수 있어요. 남편이 그래도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죠?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이 내적인 고통은 뭐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바라봤는데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히는 모든 문제들이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원인들을 알고 원인들을 풀어가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막 풀려고 해집고 다니다 보면 실타래가 얽히듯이 어떻게 더 심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런 괴로움과 고통, 인간적인 갈증 앞에서 이 한나는 뭘 결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죠.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소원 기도를 하죠. 뭐라고 소원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내게 주신다며. 여러분, 보통 기도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결핍을 채우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부족함을,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굉장히 이쁜 영적인 비밀이 있고요. 그 비밀의 결론을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거죠. 한나는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만약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 근데 자식을 받으면 기도 응답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되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셔서 내가 응답받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 여러분, 법궤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을 치르다가 블레셋에게 전쟁의 대표를 하고 어떻게 해요?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때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전에서 4,000명이 죽습니까? 블레셋에게 전투에 패배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뭘 결심합니까? 우리가 왜 전쟁에 졌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로에서 가져와요. 법궤를.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패배하고 10배가 되는 인연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법궤는 뺏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우리가 전쟁에 졌고 우리는 결핍되었고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돼. 그게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한나는 기도가 그게 아니라 보여주죠. 나의 결핍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걸 보여준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맨발로 도망을 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때 뭘 메고 온 줄 아세요? 법궤를 메고 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머물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야죠. 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낸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도해야죠. 우리 베들교회는 8월 쉼이 있는 달로 보냅니다. 막 무작정 쉬자고 쉼이 있는 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결핍이 뭘까요? 저는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마치 누구처럼요. 한나가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막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행복 모임을 쭉 매년 해오다가 작년에 우리 쉬었죠. 공식적으로 쉬었어요. 왜 쉬었을까요?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해 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쉬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와 열정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게, 또 그걸 형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채워가는 게 저는 행복 모임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10주간 이 행복 모임을 놓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채워가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했는데
그럼 작년에 하늘 건너뛰어온 거죠. 이게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열자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베델 교회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앞으로 9월부터 시작될 행복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나님이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베스트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은 우리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꼭 기도회로 안 모여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한나의 마음과 같은 갈급함,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 사명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고 그 기도의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은 그렇게 기도하는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도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죠. 눈에 보이는 한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술 취한 여자라 보였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내적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는데 한 사람은 그걸 뭐라고 봤어요? 술 취한 여자로 봤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니 그렇게 또 생각만 하면 좋은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엘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히죠. 누군가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평가해버리죠. 언제까지 술 마시고 그 술 취해 있을래요? 이제 좀 그만 포도주를 좀 끊으세요. 술 좀 그만 마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호통을 쳤겠죠. 엘리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았으니까요. 젊은 여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였습니까? 술 취한 여자가 여기가 어딘데?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왜 이 술 주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막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흉내도 잘 못 내겠는데요. 굉장히 아마 분노를 폭발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의 한나가 느꼈을 모멸감, 상처. 한나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얼마나 막 한나는 또 한나대로 속에서 불이 안 나겠어요. 그렇죠? 이 두 불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이 성전에서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엘리의 핀잔 앞에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적 품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자기를 나무라고 꾸짖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한 이 엘리의 꾸짖음, 책망 앞에서 한나는 그 엘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이게 참 한나가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게 여기 드러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대로 살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의 일상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흥분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무지에서 일어나요. 근데 한나는 그걸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죠. 오히려 자기를 나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내 주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가 위대하고 엘리가 굉장한 영적 지도자라서 그렇게 호칭을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엘리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이에요. 좀 영적으로 나보다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여도 여러분들이 영적 품격을 지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세요. 모르면 옆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가르쳐야죠.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야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고 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 신랑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 가야지.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남편에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라면 영적인 품격들을 갖춰야죠. 그래서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그렇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그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끼어져 버린 공고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우리 고통 때문에, 힘든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끼어져 부서져 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한나는 엘리 앞에서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요. 인간적인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앞에서, 리더 앞에서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마음이 부서져 있으면 고백해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여인, 둔감한 사람 엘리였지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엘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은 목자와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아픔, 오늘 이 한나의 고백처럼 나는 심령이 짓눌리고 공고한 여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끼어져 있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단 말이 뭐냐면요, 우리 바게스 있잖아요. 바게스 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통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아픔과 내 깨져버린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나는 다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면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내 영혼이 깨져 있다면 다 쏟아부어야죠. 사람한테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엘리의 이 빈잔 앞에 저 술 안 마셨는데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 술 안 마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자신은 참 마음이 깨져 있고 상처나 있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8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도의 응답 통로는 결국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하든 아니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13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막 쫓아왔던 사울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그 왕을 해칠 수 있겠는가?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너무너무 이쁘게 보셨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히 우리 베델교회에는 목장이 있고 목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자의 영적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 믿고 따르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 그렇게 믿고 따를 때 그 리더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리더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목장은 너무너무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오늘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뭐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지금 한나가 임신했습니까? 아니죠. 불인나가 사라졌나요? 이 불인나 때문에 외적인 고통이 있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인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대적으로 여기는 이 불인나가 있어요. 자신의 자식 없음을 없인 여기고 깔보던 불인나는 아직도 집에 있어요. 돌아가면 만나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뭐만 바뀌었어요? 한나의 얼굴빛만 바뀌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얼굴빛은 어땠어요? 그냥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얼굴이 뭐가 사라져요? 근심하는 빛이 없어요. 저는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드러나요. 얼굴빛이 근심이 없어야 돼. 빛이 나야 돼. 기쁨으로. 누가 여러분 얼굴을 봐도 여러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야죠.
하나님의 얼굴 빛이 보여야 돼요. 그 마지막 배할 때 그날에 자꾸 그날에 부를 때 그죠? 그날에 뭐 하겠다는 거죠? 기쁨으로 rejoicing, 그죠? 기쁨으로 근심에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 찬양을 부를 때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반복해서 몇 번을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부르면 부를수록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분을 배울 때 하나님 내게 주어주실 그 기쁨, 그죠? 그러한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의 얼굴 근심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인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뀐 게 뭘까요? 속에 있던 모든 근심과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쏟아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쏟아부었으면 내 안에 있던 게 다 비워졌죠. 비워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속을 뭐로 채웠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운 거죠.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쏟아붓고 비우고 난 뒤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한나는 외적인 환경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면이 바뀌었어요. 근심과 걱정 대신에 그는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결심했죠. 지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아멘은 저는 쑥스러워 뭐하다 하겠어요. 아멘 받아들인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채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에 뭐가 사라져요? 근심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올 8월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점에 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근심, 고통, 괴로움이에요. 개인의 고통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자리는 뭐예요? 올 상반기를 달려오면서 우리 가장 큰 아픔이 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태문을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영적인 태문을 막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 베스트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아픔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이 주어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오늘 한나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하고 내가 아픔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보냄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한나의 소원, 바로 그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마음에 우리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국 이 한나의 그 소원대로, 아니죠, 그 몇 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8월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영적 쉼이잖아요. 쉬면서 그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결핍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될 행복 모임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형식적으로 모이는 행복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그 베스트를 향한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는, 목마름이 있는 시간이 되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9월을 준비하는 그런 8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쉼과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